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 예배로 같이 수요 예배 드리게 되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잠언 말씀 중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예배에 대한 마음을 잘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동안 서로 잘 버텨주고 마음을 잘 지켜서 예배에 나온 서로를 좀 박수로 격려하면 좋겠는데요. 네, 서로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기 자신을 조금 이렇게 격려해주면 좋겠는데요. 잘했다. 마음을 잘 지켰구나. 네. 이 칭찬과 격려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실 가장 이 시간을 기다리시고 또 기뻐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인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세기 후반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본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아수르 제국이 거대하게 팽창하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점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침략의 기운이 돌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렇게 주변국들의 침략과 또 동맹, 배신 등으로 국제 정세가 어지러운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구원의 능력이신 여호와만을 믿고 의지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는데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 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은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한 구약에 나오는 예언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특별히 메시아로 오시는 또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의 저자들도 많은 부분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예수님을 예언의 성취로서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유명한 두 구절만 함께 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유명한 구절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안에. 오늘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선포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9장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오늘 본문에는 한 아기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이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의 성경에서는 기모자라 모사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은 원더풀 카운셀러 조금 작은데요. 글씨가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한 모사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문으로 찾아봐도 이렇게 기묘한 모사 이렇게 꾸며주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된 성경에서도 놀라우신 조언자 이렇게 두 개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츠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상담자, 조언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자, 조언자라는 뜻 말고도
통치자, 다스림의 실행자, 관리하고 계획하고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능력 또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묘한이라는 단어는 이제 명사 모사를 수식하는데요. 뛰어난이라는 뜻을 가지기도 하지만 어떤 이 뛰어나다는 뜻이 어떤 왕이나 통치자의 계획이나 정책이 어느 정도로 뛰어나냐면 그 전에 있던 것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아주 특별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묘한 모사라고 이제 설명할 때는 지혜는 지혜인데 아주 놀라운 지혜, 기존의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아주 새로운 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방식의 다스림 또는 새로운 방식으로 다스리는 왕, 이런 뜻으로 기묘한 모사라고 쓰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예수님이 그 사역하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에 계속해서 놀라곤 했습니다. 다음의 구절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느꼈던 놀라움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2절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런 새로운 방식의 예수님의 지혜, 세상 사람들이 다 놀라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지혜가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놀라움으로 다가왔지만 한편으로는 기존의 그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고 체제를 확고히 하려고 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왕으로서 또 기묘한 모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통치의 방식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것을 좀 적용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또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뜻이 됩니다. 또 뒤집어서 말하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섭리를 완전히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와 전통, 관습, 그리고 세상 가운데 만연했던 가치관과 세계관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마음이 가난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마음이 슬픈 사람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위로를 받고 싶으십니까? 팔복의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을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 여러분에게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전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와 같이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닥칠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나에게 왜 고난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고난이 많아졌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세계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종교관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도 충격적인 이야기였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산상수훈을 듣고 있던 무리와 제자들에게 더욱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강화하기 시작하십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도 이 말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너희의 눈을 빼고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강화하셨습니다. 아주 도전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가르침이 너무나 새로워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히려 이 당시에 사람들은 굉장히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움을 겪는데 우리들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크게 놀랍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요즘 시대에 적용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는 일이 잘 되고 일도 좀 잘 풀리고 자녀들 시험도 잘 붙고 취직도 잘 되고 한다는 간증을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이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아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재물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를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끝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금까지 해왔던 말씀이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산상수훈의 말씀을 간략하게 제가 나눠드렸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도전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던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고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아서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실 때 이 말을 듣고 너희가 지금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너네는 이렇게 무너질 거야. 너네는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와르르 무너질 거야. 이렇게 겁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너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정직하게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비가 내리는 날이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날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올 건데 그날에 너희가 무너지지 말아라. 그날에 너희가 내 말씀을 기억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상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달콤한 삶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우신 기묘한 모사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우리가 미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깊고 놀라운 사랑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한 아기가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으시고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조롱과 핍박과 고난을 견디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능력이고 여러분의 삶의 지혜는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돈이 능력이고 명예가 능력이고 좋은 집과 좋은 직장이 능력일 수 있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맞닥뜨려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만약에 그런 고난을 맞닥뜨리고 계시다면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있을 때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에게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너에게 복이 있구나. 애통하는 너에게 복이 있구나. 내가 너의 마음을 모두 알고 있다. 하늘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너의 상급이 쌓여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큰 문제가 없거나 별 어려움 없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 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꿈과 소망은 땅의 비전을 이루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땅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하나리 미랄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이웃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 나의 삶을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잠시 눈을 감고 먼저 묵상으로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시간 우리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에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보좌를 기꺼이 버리신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떠올리며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떠올리시면서 그 사랑에 내가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